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며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기쁨 끝에 또 다른 아픔으로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많은 시편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지 누구라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가 그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보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비참했었던 순간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직면한 채 오랜 시간 참아야 했었던 인내와 감내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만 하고 그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종종 시인 다윗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실 수 없는 광대한 분이십니다. 성전에 계셔도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탄식도 모두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하나님께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실 때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노래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군데군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이제 막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으로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한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면 사울 왕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염려해 하나님께 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제들 모두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시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 왕보다 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자신의 옆에 두었지만 동시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에 눈이 가려진 사울은 자신의 옆에 있는 창을 집어 다윗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을 재빠르게 피하고 마치 자신을 향해 던진 창을 못 본 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그저 모르는 채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이 매일로 바뀌자 다윗은 도저히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었기에 사울 왕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고 동굴에서 살았으며 죽음을 피해 이방 땅으로 망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곧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서 미친 척했고 이방 민족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욥의 고통과 시련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시지푸스와 같은 모습입니다. 시지푸스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끊임없이 돌을 굴려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땅 아래에서부터 뾰족한 산 봉우리를 향해 돌을 굴려 올라갑니다. 힘겹게 돌을 울리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의 정상에 그 돌을 세우면 신의 저주가 풀립니다. 그리하여 시지푸스는 그 바위를 산의 정상에 세우기 위해 매일 돌을 올리며 걸어 올라갔습니다. 죄악의 상황은 산의 정상이 평평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길에 큰 바위를 굴리며 가서 산 정상에 바위를 세우려고 하면 그 산 정상이 송곳과 같이 뾰족하여 바위를 결코 세울 수 없는 모양입니다. 시지푸스가 힘겹게 돌을 굴려 정상에 올려놓으면 그 바위는 이내 다시 굴러서 산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바위를 또 굴려서 산 정상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사람의 삶을 시지푸스의 바위를 굴리는 모습과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부조리는 인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칠 때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 다녀야 할 때에 다윗 왕의 삶이 꼭 시지푸스의 돌을 굴리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지푸스와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시지푸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꾀로 살았고 자신의 머리로 돌을 굴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며 그 인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 또한 반드시 자신을 위한 것이고 반드시 그 끝이 선하게 끝맺어질 것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우리처럼 그 끝에 왕이 된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절대적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윗의 기도와 탄식과 울음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셨으며 다윗을 당신이 기름 부은 대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그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날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마치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잠잠하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날에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피하기에 넉넉하고 든든한 요새시며 튼튼한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 되주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망대가 되어 늘 다윗을 지켜보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끊임없이 돌을 굴려야 하는 시지푸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끊임없이 돌을 굴리는 자가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돌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마치 시지푸스와 같이 돌을 굴리는 것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반드시 깨트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돌을 굴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글로리 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돌을 굴리며 살아가고 오늘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낭망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날이 이 땅 가운데 역사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의 소리가 쉬지 않고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힘이시고 은혜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권성들 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낭망하고 때로는 살아갈 힘조차 잃고 하나님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날의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날의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날의 욥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